시편 96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것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요 나를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의 데려가리 언제까지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전지지으신 너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와 섬김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만나서 모든 권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다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에 복을 허락해 주시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자라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과학이 발달되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섬기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오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세우신 원칙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계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6월달 예수님의 품성은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인데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또 달력을 보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도 오늘 같이 이렇게 2부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발열 체크 하시고 몸이 피곤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대체적으로 잘 모이고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달 중고등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또 기타 예배들을 의논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장과 교육자와 당회원 모임을 2부 예배 후에 교육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시편 필사하신 분들 주부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이름이 안 오신 분들은 다시 얘기해 주시고 아마 수요일 정도까지 아직까지 조금 더 못 썼다 하는 분들도 빨리 서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상가들을 특별히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부터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계속해서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작정하신 예물을 헌금해 주시면은 이 예물을 가지고 이웃 교회와 또 어려운 성도들 또 해외 선교사에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은 우리 최승상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보 동정들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전위원을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합니다. 하던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건강아 나가소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것들 있어서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두 절씩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에 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의 성품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베드로가 앞에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고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뭐였습니까?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당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옷이란 말은 실제로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 무장하는 갑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미상으로는 그런 갑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단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육체의 고난을 우리 삶에서 채워가라, 적용해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현실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갑옷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2015년 5월 20일 날, 여러분 무엇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그때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온 나라가 지금처럼 마스크로 다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과잉 근심에 시달리고 불안해했었습니다. 세상 전체에 걸쳐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불안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폴 슬로빅이라고 하는 교수가 1987년도에 그 당시 전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다가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요,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실제 위험도 그거하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위험도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 발생한 이 메르스 사태는 온 국민들이 그때 당시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미지의 질병이다, 이 사실 때문에 공포감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인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미지의 재난일수록 통계적인 사건보다 1000배나 더 위험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당시 20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도를 느꼈나 하면요, 그 당시 36명이 죽었습니다.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7,000명이 격리자가 됐는데, 자, 여러분 여기 따라서 1000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36명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몇 명이 죽었다고 느낀다고요? 36,000명이 죽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86명인데 그럼 몇 명이 입원했다고 느끼세요? 18만 6천 명이 입원했다. 1000배를 더 느낀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만 지금 30일 기준에 환자가 11,441명, 검사자가 26,298명, 격리 해제가 1,398명, 사망자가 269명이거든요. 1000배를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진 환자가 1,144만 1000명, 그 다음에 사망자가 26만 9천명.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더 불안하고 위험한데, 아마도 앞에 메르스에 한번 면역 주사를 맞아 놓으니까 또 한 석 달 정도 연결되니까 조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불안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과잉 근심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램프 증후군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동화석에 나오는 알라딘의 안에 있는 그 거인의 이름이 뭐죠? 지니죠. 지니를 불러냅니다. 그죠? 어떤 지니를 불러내느냐? 근심의 지니를 불러냅니다. 불안의 지니를 불러냅니다.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니를 깨워냈듯이 가능성이 절대 없는 근심 걱정들을 램프 속에서 무한정맞게 불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근심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제일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학생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주부들,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괴담에 잘 휩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과잉 근심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치가 안 돼가지고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 과도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아래층 위층 싸울 때 전에는 그냥 막 싸우고 말았는데 이제는 막 이상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분노로 그렇게 표출되기도 하죠. 특별히 이단 신천지 때문에 급속하게 전파된 이 코로나에 대한 분노를 어디다 쏟아놓은 줄 아세요? 교회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다가 쏟아놓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고 사도가 살던 그 시대 때에 성도들이 고난을 겪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당할 때의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난, 영적 고난들이 일어날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각오를 해라, 받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군사들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무장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장한 성도들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탕한 삶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물론 내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극복했거나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하셨죠. 그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잠시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미 우리 육신을, 우리의 성질을 십자가에 다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 다음에 향락과 무분한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이방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뜻이었고 그들의 전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 돌아가면 안 된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여유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제 100세까지 이렇게 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살지 못하지요.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도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재림의 때도 아주 가까워졌다. 세상적인 현상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때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남은 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웅다웅하고 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시간 더 거룩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삶을 더 치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좀 더 즐기고 살자,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이에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1990년생인데 하와이에 그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섬 중에서 카와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그 섬인데 거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와이 사람들 보면은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와이키키 해변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서핑하죠. 이 사람도 서핑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서핑 대회에서 우승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습 도중에 상어에게 물려가지고 한쪽 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가 13살이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좀 나이가 어려다 보면, 그죠? 이 정도 되면 다 큰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진을 한번 올려볼래요? 이런 분입니다. 보이세요? 왼쪽이 반대편으로 딱 찍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딱 보이죠. 한국 나이로 하면 지금 31살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더 이상 서핑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딸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조금 이제 몸을 움츠리고 난 다음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쓰나미 때문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쪽 팔이 없어서 서핑을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만약 다시 서핑을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찾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쪽 팔로 서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팔이 하나 없으면 이 몸의 균형이 그냥 걸어가면 괜찮지만은 그 물 위에서 서핑할 때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상어한테 한번 물렸으니까 목숨 잃을 뻔했으니까 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랜 연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 가지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고 서핑계에서 세계 랭킹에 아주 높은 랭킹에 올라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남은 생활 근심 걱정으로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남은 생활을 귀하게 한번 사용해보자,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역시 그들과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죠. 이들도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탕하고 여러분 음란을 따라 살고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그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살던 이방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살 때 우리 함께 같이 갔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너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방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고 달라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 혹시 돌아간 거 아니야? 너 혹시 이상한 약 먹은 거 아니야? 너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을 볼 때에 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된 삶이 비방거리가 되거나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이럴 때 성도는 이런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극복해야 되죠. 마땅히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들과 다른 점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조금 나타내기만 하면 이상하다.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막 물어오고 비방하고 욕할 때도 같이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욕하고 삿대질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할 때에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요 구절도 앞에만 딱 따가지고, 그죠? 탁 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요것만 하면 큰일 나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이미 예수 믿다가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란 뭐냐면요, 지금도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죽었는데 그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에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서 부자가 천국 갔는데, 지옥에 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얘기를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했어도 이상한 종교에서는 뭐 중간에 있으니까 가서 내가 공을 쌓으면 다시 빼가지고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 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우리를 욕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하지만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서 그것을 통해서 무장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복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무효화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뵙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문제가 미래의 그날 어떤 심판을 받으며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5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을 오늘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근신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세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네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다섯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라는 명령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끈기 있게 명석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냉철하라는 말씀이죠.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면서 균형을 잃지 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은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보게 되십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극우, 극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색깔도 보면은 한쪽은 너무너무 성령 쪽에, 한쪽은 너무 또 말씀 쪽에,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두 개 다가 다 필요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 속에서 이 근신하는 마음이 되라는 말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들, 교회 지도자들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이 되는 것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열광이나 광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마니아라는 말인데, 오늘날 심리학으로 통해 건너가다 보니까 영어의 마니아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잘못된 신학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빗나가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표류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충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심이 아니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 생활에 혼란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죠. 술 취하고 잠자는 것과 반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잠을 잤거든요.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사랑은 중요하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훈련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연마에서 숙련되어지듯이 이 사랑은 그렇게 훈련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 속에 감정도 포함됩니다. 그보다는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잠언의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는다 그랬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관대하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게 대접하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이 왔을 때에 억지로 자기 집에 와서 머물게 만들었죠. 그분이 주님과 다른 두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해서 어떤 계시를 받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를 멸망시키러 온 주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롯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져야 합니다. 봉사할 때에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받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자, 내 남은 시간들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살자, 또 세상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 있지만은 이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되게 하옵소서. 내 남은 생애를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갖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내 모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를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자질구레한 감정적인 섞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들을 쏟아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날들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때가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재능과 또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그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무장이 되어져서 나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제물로 예물을 드리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과 가정의 형편을 간섭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참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갈 때 비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